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다 읽었죠? 디모데전서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떻게 싸워야 할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내가 싸우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 도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저도 제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목사로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게 당연히 쉽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사실 믿음과 신앙의 우선보다는 사람에 치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믿음과 신앙과 상관없이 사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얼마나 더 할까요? 얼마나 더 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깊이 생각하는 목회의 중점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려면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고 나눠보고 공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우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부 지난주에 수련을 했지만 청소년들 만나보면 어때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청소년부로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현수 정도만 돼도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하고 10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0살 차이. 요즘에 12살이에요? 정확한 정보 감사해요.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저도 이제 그 청년들을 사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커뮤니티에 있는데 요즘에 교육 트렌드가 그 고등학교 교육 트렌드가 6개월마다 바뀐답니다. 6개월마다 바뀐대요. 참. 저는 6년마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6개월마다 바뀐다고 하니까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아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지금 저는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과연 말을 섞을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거든요. 저도 저희 집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하나 있거든요. 같이 동거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안 통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말을 한마디 건네고 나서 답변을 들으면 저 스스로 깊은 묵상에 빠지게 돼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와중에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끝까지 그 싸움을 끝까지 가기를 부탁하고 권면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멜레온 숨바꼭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게임에도 있고 말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카멜레온은 어때요? 몸의 색깔을 바꾸죠.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카멜레온 숨바꼭질하듯 하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이 특정한 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죠. 여러분 알다시피 무당벌레는 무슨 색깔이에요? 무당 색깔이 아닙니다. 무당벌레는 대부분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색깔, 그 색깔입니다. 또 개구리 하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알고 있는 청개구리 색깔, 초록색이죠. 청색이 아닌데 왜 청개구리라는지 모르겠어요. 초록 색깔. 그런 것처럼 그 본인들의 종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카멜레온은 신기하게 그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바꾸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어요? 개인에게도 있지만 누구에도 있어요? 기업에도 있고 공동체 안에도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업에도 기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체성으로 삼죠. 삼성이라는 그 기업의 정체성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근데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있는 개인과 기업 공동체는 그 정체성을 향해서 미래나 비전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이 없는 그러한 개인이나 기업이나 혹은 공동체는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가장 쉽게 여기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체성과 연관되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밑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디모데, 너 스스로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래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쓰려고 너를 부르셨다. 디모데, 너를 부르셨고 너 또한 그런 삶을 살겠다고 신앙으로 고백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디모데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냥 할 일 없어서 에베소 간 거 아니야. 너 그냥 갈 곳 없어서 에베소 간 거 아니야. 너 시간 많고 돈 많아서 에베소 간 거 아니야. 내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영생을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한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결국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부르심의 정확한 정체성을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를 부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 헬라어로 쭉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안스로페라는 말입니다. 뒤에 이제 테오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오늘 써놓은 것처럼 선지자나 사도, 그러니까 제자 등 특정한 인물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는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러주기를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면 큰일 납니다. 군대를 가면 군인들은 수요일마다, 요즘은 안 그런가요? 저는 군대를 가면 수요일마다 정신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예. 웃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정신교육이 뭐냐면요, 우리가 왜 전쟁을 하게 됐는지,
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그냥 육체적인 훈련과 연습이 아니라 계속 배우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러면서 정훈 장교가 와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민족성은 어떻게 되었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의 주된 적은 누구이며,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자만이 진짜 전쟁이 났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목표를 향해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렵네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1도 없죠. 이 말씀을 보면 해당되는 게 몇 가지나 있을까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들라. 이게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이 가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향해 싸워 나가는 겁니다. 주먹질하라는 얘기 아니고 총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습하라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건 나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잖아. 그죠? 남들처럼 적당히 못돼야 하고, 남들이 거짓말할 때 나도 거짓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남들이 사랑과 인내를 다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 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나도 세상 가운데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아는 그 정체성 위에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세상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타고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하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치고 올라가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익투스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왜 나와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우리는 절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맞고 터지고 울며 엎드려져서 그저 아픔에 상처만 가득한 영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두 청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나에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걸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죠? 오늘도 보세요. 어디론가 사라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가 이렇게 많이 빠지다니. 아유, 이러다가 그저 임플란트 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되게 말씀이 어렵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며 즐겨 나누어 주라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에베소의 교회에 가면 누가 있다고요? 부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목회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로마로 가면서 이제 디모데를 대신 보낸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 부자가 있을 텐데 부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라고요? 돈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당시에는 교회의 가장 큰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지만 더불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도와요? 하늘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주머니가 폭발해가지고 막 동전이 떨어지나요? 아니죠. 이 부한 자들의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디모데가 이 부자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 그게 너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는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굉장한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해서요,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도서관이 있을 만큼 대단한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들을 통해서 올바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네 돈 많다고 교만하지 마. 너네 이 돈이 다니까 이 세상에서 돈만 보고 살아가도록 얘기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해라고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부자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라는 것, 그것은 곧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명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멈추지 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이 있어도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또한 공동체이든 어느 곳에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지켜가고 여전히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교회에서만 좋은 언니, 좋은 누나, 좋은 오빠, 좋은 동생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도 조모 씨에게 속아서 운동을 하러 갔었습니다. 운동을 하러 갔는데 운동하다 보면 그죠, 심판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딱 했는데 공이 이제 아웃이 된 거죠. 그 아웃이 됐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편이 아웃을 시켰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인이라고 해요. 좋은 거 가르치네요. 네. 막 그러면서 막 장난을 쳤어요. 인이라고 해야지 막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어느 좀 나이 지극하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우, 다음부터는 목사님을 모셔야겠다고. 내가 여기 있는데 목사님을 모셔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목사님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서는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저는 어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가서 알았어요. 유치부 교사는 하는 게 아니구나.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항상 알고 있었지만 어제 더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제 물놀이 하러 간 친구들은 뭐 더 했겠죠. 물놀이 데리고 간 우리 선생님들 더 했을 텐데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거는
쉽게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내가 아이들을 너무 이뻐하니까, 그래서 나는 유치부 선생님이 될 거야, 유치부 교사 할 거야. 말은 쉽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6개월 하다 유치부 교사 그만두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그 거룩한 부담감이 바로 사명인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가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이 일이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난 이거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 청년들 사명이 나를 살아가고 버티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여전히 진행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선한 아름다운 승리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영생을 선택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냐고요? 영생을 취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뭐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평생 로또를 사세요. 그게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은 뭐 만사가 형통해서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요? 좋은 직장 갈 것 같습니까? 근데 너무 저주스러운 거. 아니요. 힘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아팠던 내 몸이 갑자기 건강해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면 그리스도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왠 줄 알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별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취하려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여전히 치고받고 싸웁니다.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맛있는 음식, 좀 더 좋은 내가 관계하기 좋은 사람들, 이런 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죠. 보여주기 위한 거.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회 하면서, 청년들이죠, 3명 왔었으니까 기도회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 우리가 그 르비딤 전투라는 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죠. 르비딤 골짜기에서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문자로만, 성경으로만 이 싸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싸웠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죽는 사람이 있고요,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싸웠겠지만 그 사람은 누구의 아버지였고 누구의 남편이었고 누구의 자녀였을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막 이기고 하지만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엎드려져 죽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면서 배에 칼이 찔리고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싸우려고 하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망하고 싶죠. 도망하고 싶겠죠. 아니 도망해야 맞는 거죠. 내가 이유도 없는, 목적도 없는 싸움을 왜 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걸면서. 여러분 왜 믿음의 싸움을 이유와 목적 없이 싸워보면서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명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아주 처절한 전쟁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처절한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라는 그 아름다운 기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오늘도 점심을 교회에서 닭볶음탕을 먹을 것인가, 라면을 먹을 것인가, 편의점에 들려갈 것인가, 수없이 고민하고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신중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삼계탕을 먹고 누군가는 몸보신을 하지만 누군가는 식중독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그 차이는 뭐예요? 어느 가게에서 먹느냐의 차이겠죠. 올바른 선택,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하느냐가 그 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기회의 비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회의 비용. 뭔지 아시죠? 하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지 않은 걸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버려야 하는 그 비용을 기회의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간다는 건요,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생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린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값어치 없게 소비한다라는 뜻이죠. 영생을 선택함으로 이 땅에서의 것들을 포기해도 영생이 더 좋기 때문에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영생을 선택하는 그 연습, 훈련, 노력,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선택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슬픕니다. 그럼에도 영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네.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쉽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고 어려운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 싸움을 이겨내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크고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청년들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얻고 또 특별히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한 주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왠지 알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삶이 옆에 있는 태무 형 말고 앞에 있는 유정이 누나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삶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 주면 기도해요? 제발 하세요. 하는 자와 안 하는 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쌓아가는 믿음의 작은 건축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작은 벽돌이 하나씩 쌓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겠지만 기도로 말미암아 잘 쌓아간 자는 나중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 동안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